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참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위기 때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낮은 출산율이 교회를 좀 어렵게 합니다. 여자 한 명이 0.75명? 한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는답니다. 여자 100명이 75명을 놓는 겁니다. 말은 여자 100명이지만 남자도 10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200명이 75명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 75명이 다시 아이를 놓을 때 몇 명을 놓을까요? 0.75명 정도 되면 한 50명 정도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25명 정도 놓습니다. 왜요? 이 75명 중에 반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200명에서 2대만 내려가면 25명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인구가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죠. 저희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부흥회 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교회는 이제 고령화되어 가기 시작을 했고, 이미 교회에서 사역자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10년 안에 담임 목사 구하는 것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성도의 숫자는 작아지고, 사람들은 없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들을 우리가 늘 던지는데 답을 얻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배우고 활용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자라는 세대입니다. 태생이 우리와 다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지녔던 것 똑같이 요구하면 아마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동시에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좋은데 복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건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지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일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며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도리어 부흥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는 성육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그가 낮아지셔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그 피조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형 뽑기가 아닙니다.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이 뽑아서 옮겨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 그 구속 사역의 첫 걸음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유다 광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만나게 되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나셨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 포함된 곳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요단강까지 거리가 한 80km에서 90km 정도 됩니다. 사람이 걸어서 적어도 며칠은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요한에게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세례 베푸는 거 보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친히 이동을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세례 요한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받는 세례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예수께서 받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를 심판해야 되는, 그죠? 죄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입니다. 죄를 심판할 메시아가 죄를 사하기 위한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만류합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메시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이 분이 세례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될 분인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수준까지 낮아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수준까지 낮추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심판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인형 뽑기 하듯이 뽑아낼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재판장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재판장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메시아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워 버릴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죠. 백성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메시아, 죄를 지고 있는 그 사람과 동일하게 낮아지시는 메시아,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 메시아.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셔서 나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 예전 번역으로는 문둥병자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혐오하는 병,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 부정한 병.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손을 대십니다. 이 사람의 저주 가운데, 이 사람의 부정함 가운데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부정함을 친히 감당하시는 것으로 고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임하십니다. 단순히 인간의 몸만 입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부정한 가운데 참여하십니다. 죄의 저주를 몸에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종살이야 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는 것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당할 그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고 죄에 대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죽는 것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고난 당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화려한 왕이 아닙니다. 화려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자이고 섬기는 자입니다. 기꺼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자,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땅으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언제 이렇게 선포되죠?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군림하는 것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낮아졌을 때, 죄인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복음의 신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선포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1장부터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신분을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확인한 건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한 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고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의가 완벽한 정의는 아니죠. 오늘 본문의 정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들이라고 그러면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 같은데 운동선수 이제 스타 가운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모르십니까? 차두리. 아버지가 차범근. 차범근 선수의 아들입니다. 이 차두리 선수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선수이고요. 우리나라 피지컬 가운데 이런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차두리라는 것보다는 차범근의 아들, 이 이미지가 좀 더 강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선수는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이정후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데, 이정후 선수가 프로에 처음 등장했을 때, 야구 선수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정후라고 잘 안 부르고요, 이종범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람의 아들. 언제 빨라서 바람의 아들. 그럼 이 사람은 뭐라 불렀을까요? 바람의 손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처럼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선수를 향해서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이정후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들 그러면 선입견이 있죠. 누구의 아들이니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 뭔가 혜택을 좀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보다 좀 못할 거다, 이런 느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왠지 아버지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아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왔다 이 말은 아버지가 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언제 확인되냐면 예수께서 낮아져서 세례받을 때에 확인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병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언제 확인됐죠? 예수가 높아져서 군림할 때가 아닙니다. 승리할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낮아져 섬길 때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을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는 때는 가장 낮아졌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입니다. 수치를 당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 만류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의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됩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이것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만류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손을 가로젓죠. 그리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잘 안 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게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다. 늘 영광의 왕을 생각하고 승리의 왕을 생각합니다. 예수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졌을 때 확인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높아져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이 잘 안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죠.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왕의 되관식 때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왕을 향한 선포입니다. 영광의 아들, 원수와 싸워서 이길 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 같죠. 왕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이사야 42장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를 살폈는데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조금 이따가 띄워주세요. 당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당하는 종. 뭔가 좀 이상하죠? 앞쪽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왕입니다. 뒤쪽은요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당하고 섬깁니다. 왕과 종이 같이 있습니다. 잘 안 어울립니다. 좀 해석을 한다면 왕의 신분을 가진 메시아가 종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가 종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고난당하는 종의 사역을 할 겁니다. 영광의 왕께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구원할 겁니다. 표현을 바꾸면 고난당하는 것으로 당신이 영광의 왕이라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왕으로 오지 않고 종으로 왔습니다. 종의 사역할 겁니다. 크게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겁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을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을 겁니다. 왕이 왔다면 부러뜨려야 되고 왕이 왔다면 꺼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트리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꺾지 않고 끄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섬깁니다. 상한 갈 때 부둥켜 안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메시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안 꺾으십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지녀야 될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친히 임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는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여기까지 한번 보죠.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알려진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걸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혹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셨다. 곧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다시 한번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을 빼앗거나 취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증명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 화려하게 되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증명하십니다. 때문에 당신이 낮아져서 죄인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신성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속성을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신성은 완전한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의 기본적인 속성은 베풀어 주는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반대로 인성은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그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빼앗는 것이 특징입니다.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질투하고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빼앗아서 내 것을 채워야 하는 게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베푸는 것으로 그분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섬기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복하고 깨트리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낮아져야 되고요. 우리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낮아지고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우리도 낮아졌을 때, 우리도 섬길 때에, 우리도 베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낮아졌을 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낮아져서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에,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 모습이 좀 더 구체적인데 어떠해야 되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지니고 한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을 지녀서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상한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배척하고 거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겁니다. 모른 채 한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부정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담을 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셨고 안아주셨고 그 부정함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과 같아지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상한 갈 때 붙드시고 꺼져가는 등불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온전한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장신제일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전히 군림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져서 섬겨야 하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낮아지고 섬겨야 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저희 교회 20년사 책의 머리글을 보면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정치 1번지에 위치하면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스쳐가는 지역이며 택시도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본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신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낮아지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일 겁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장신동이 서울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가장 서울에서 소외받는 곳이고 가장 낙후된 곳이 이곳입니다. 이 49년 전이나 아니 5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건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기억하십시오.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고난받는 자리까지 낮아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고요.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세상을 군림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거 붙드는 겁니다.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낮아지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죄인의 세례를 받는 자리 가운데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의 부정함에 참여하셨고 죄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낮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되고요. 섬겨야 하고요. 우리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